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동수 목사께서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는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서 태양계의 그 크기와 질량으로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제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천동설을 정동서 목사께서 주장해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천동설이죠. 태양이 움직인다고 배웁니까? 지구가 움직인다고 배웁니까?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움직인다고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공부하러 모인 것 아닙니까? 성경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세요. 여기 다른 카페에서도 인용했습니다. 평평지구 천동설 주장이 있기 훨씬 전인 2014년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정동서 목사님이 성경과 과학에 의해서 천동설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동설은 이제 지구가 돈다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동설이라는 거는 태양 중심설이라는 것을 말하고 오른쪽은 천동설이에요. 여기 이제 정동서 목사께서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수성, 금성, 태양, 화성 이렇게 이런 순서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천동설을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의 주장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흔히 천동설은 지구를 평평지구로 주장하는데 정동수 목사께서는 평평지구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지구는 말 그대로 공 모양이다, 구 모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천동설 체계가 이제 정동설 목사의
그 천동설을 이제 대변하고 있죠. 지구가 중심이라는 거요. 또 중요한 것은요. 지구가 중심이면서 지구의 그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생기고,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므로 365일 돌므로 인해서 이제 여기 사계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을 이게 부인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이제 제시하면서 결코 자전과 공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공 모양의 지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것이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정동수 목사의 이제 견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천동설 주장에 왜 이것을 문제성이 있고 제가 이것을 올리는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천동설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정동수 목사께서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제 천동설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도 들면서 성경이 천동설을 보여주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맞다고 하면 제가 이 구태여 이것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변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인데 다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천동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동수 목사뿐만 아니라 그 이제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정동수 목사님의 모든 영상들에 그 동의를 표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정동수 목사께서 바이블 빌리버로서요. 성경을 증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과학적인 사실이라든지 뭐 교육학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정동수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천동설인가 지동설인가는 우리 신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지동설과 천동설을 구별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과학적인 것으로 이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뭐라고 착각할 수가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동설을 하는 것은 영적인 비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아닙니다. 이 물질계의 법칙은 세상 모든 사람 공산주의자든지 뭐 이제 무신론자든지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과학적인 것을 잘 탐구를 하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특별 은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제 성경에서 천동설을 말한다고 하게 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도 거짓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동설이 성경에 나와 있다 주장하기 때문에 천동설을 통해서 성경을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허무맹랑한 거구만. 그 세상에 지동설이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갈릴레오 이후에 밝혀진 건데 지금도 천동설을 주장해 하면서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동설을 성경적이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태양계의 순서와 크기를 이렇게 표했습니다. 태양계의 크기 질량으로 본 쭉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머큐리, 여기 수성이 있고 비너스,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죠. 크기를 보세요. 여기 크기를 이제 얼추 비슷하게 이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지구가 여기 태양 옆 세 번째 있죠. 글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목성이 있죠. 목성이 굉장히 큰 행성입니다. 태양 다음으로 큰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턴이 있고 여기 또 천왕성, 해왕성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중심이라는 지구 중심설, 이게 이제 천동설이죠. 지구가 중심설이라고 하는 관념, 천동설의 관념은 어떤 관념이냐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지구, 땅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맞습니다.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에레츠 땅인데 땅을 이제 번역하면 the earth예요. earth, 지구예요. 왜냐하면 땅이 공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셋째 날 드러나게 하셨죠.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셋째 날에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융기시켜서 드러나게 하시고 물들을 모인 것이 바다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물들, 이제 씨 가진 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로소 만들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있는 어류를 만드시고 조류를 만드시고 모든 육축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 있어야 모든 생물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태양계가 태양계냐면요. 태양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물리적인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있다. 여기 태양계를 보듯이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 지, 화, 목, 토, 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계 중심이 태양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위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외적으로 보게 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가 이제 창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천동설은요.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그 그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양계가 은하에 있잖아요. 우리 은하에, 갤럭시 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도 은하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은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하가 모이는 은하단이 있고요. 수많은 은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물리적인 위치로 지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이제 의미적으로 지구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구를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식물이 있어요. 태양계만 보더라도 화성이 지구와 비슷한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풀 한 폭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는 어디를 가든지 모든 풀들과 나무와 모든 생명들과 나는 그 조류들과 물고기들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이 번식하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별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아주 중요한데 그 이제 의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지 그거를 물리적인 위치로 그래서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여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사실이죠. 의미적으로 모든 의미적으로 지구가 중요한 것이지 지구가 의미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태양계나 은하계에서 지구가 위치적으로 물리적인 위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배구공, 핸드볼공, 야구공, 구슬이 있고 콩으로 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태양을 제외한 목성이 배구공보다 이렇게 작고요. 토성이 있고 지구가 이제 구슬만 하지 않습니까? 태양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의 크기, 질량으로 본 구조를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또 다른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의 크기 질량으로 태양이 이만하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성은 요만해요. 태양 외에 제일 큰 이제 그 행성이 목성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쭉 보게 되면 지구는 아주 작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여기 끝에서 세 번째가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이렇게 작은 지구가 이 태양계 안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어요.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요. 예,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는 그림으로 이제 잘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노랗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태양이 이만한 크기라고 하면 여기 빨간 동그란 그림이 있죠. 이게 목성이에요. 목성이 굉장히 큰데도 태양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지구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지구가 작은 글씨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빨간 화살표를 해서 지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구는 마치 요만하다는 사실입니다. 태양과 지구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 태양계에서 지구가 중심이 될 수가 있는지 비교해 볼까요? 태양이 태양계에서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해요. 굉장하죠.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 해왕성에서 모든 태양을 제외한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다 더하면요 0.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전량은 0.14의 10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태양의 지름은 139만 2,000km예요. 근데 지구는 지름이 12,756km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지구의 지름이 109배가 되는 것입니다. 109배가 돼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다 됩니까? 그 질량을 보게 되면 여기 태양은요 2 곱하기 10의 30승 kg이에요. 지구의 33만 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크기도 중요하지만 질량이 중요하잖아요.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얼마나 크냐가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구에서 오늘도 우리 100km 나가는 사람은 만약에 태양에 간다고 하면 타 죽지 않는다고 하면 33만 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쪼그라져 개미와 같이 되는 거죠. 개미보다도 작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질량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동설을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나 천동설을 여러분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그 분들은 지구 중심설이 되려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구가 적어도 태양만큼 질량이 커야 돼요. 크기도 커야 되고 질량도 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태양은 상대적으로 지구만큼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구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크기와 질량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구나 여기 태양계에 있는 모든 그 별들 이 크기와 질량은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정동서 목사께서 이제 태양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크질 않다. 지구에 뭐 140만 배 되지 않는다. 지름이 혹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 안다고 하면 지구가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개미가 공룡을 막 이렇게 잡고 휘두르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뺑뺑이 돌려주지 않습니까? 어른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과 비교하게 될 때 질량이 약 33만 배, 33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구가 돌릴 수가 있어요? 태양을? 돌릴 수가 없죠. 질량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태양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땅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태양계나 은하계에서 위치적, 물리적인 위치로서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0장에서도 여호와서의 전장 때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죠. 아하스의 일령표 해 그림자가 15도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 하루 동안 이 역사상 딱 2번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리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이 딱 2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매일 그것을 그냥 해를 멈추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 이후에 딱 2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만약에 천동설, 지구 중심설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태양보다 질량이 33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구의 중력을 태양보다 더 크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깐 그런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줄 때 그게 잠깐 한 게 아니라 6천년이든지 45억 년이든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지구를 중심해서 모든 태양이 돌도록 목성이 돌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가정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들과 물질 세계를 창조했어요. 물질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에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어요. 물리학의 법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 그것을 연구를 하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을 운행하는 물리학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이 물질계의 법칙을 역행하면서 거꾸로 행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죠. 매우 특별한 때 역사상 딱 2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때 종일토록 해가 내려가지 않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하스의 일형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5도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 2 사례를 더하면 이게 하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딱 역사상 딱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딱 2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서 2사람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이 요한이 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 이후로 3층 천에 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할 권세를 요한에게만 주셨지. 사도 바울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물질계에 물리학의 법칙을 두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창조 이후로 거스린다는 그런 가정이 성립될 수 있냐 말입니다.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것이 맞는가,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행하시는데요. 그거를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지구를 이렇게 콩알만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이 더 큰 330만 배 질량 큰 태양을 계속해서 더 큰 중력을 줘가지고 돌리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는요.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동설이 맞는 것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도 이렇게 천동설과 지동설이나 과학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동수 목사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해가 지고 뜬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의 태양아 머물라고 하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부분은 어제 영상 거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천동설을 주장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불신을 주는 경우는 이게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